조금 뒤로 돌아가면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5,000명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또 12강주리가 그렇게 남았다라고 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하였고요, 그 상황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까지 우리가 한번 추대하자라는 분위기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큰 인기에 사로잡혀 있었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역시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의 열광에 현혹되지 않으셨고요, 예수님은 오롯이 제자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자신에게 필요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 되는 무리에게 12명의 제자가 떡을 나누어 주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물론 그 나누어 주는 방식이나 그 일이 어찌했던 간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그 떡을 나누는 일들이 진행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그 낮 동안에, 그 저녁 시간 동안에 참 많이 수고스럽고 애를 쓰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막 이제 선교 여행을 다녀온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제자들에게는요, 지금 쉼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못자 없는 양 같은 무리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이 따르라 했던 제자들의 필요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따로 가서 다른 곳에서 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적절한 대처로 무리에게서 벗어난 제자들은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쉼이 필요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쉼으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과 예수님의 동행이 잠시 멈추고 제자들과 다른 곳으로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기본적인 배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떨어진 잠깐의 시간 동안 이제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그들이 탄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갑자기 돌풍을 만나고요, 그 가운데 해질 무렵부터 이른 새벽까지 그들은 돌풍과 맞서는 그런 사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밤 4경이었다라고 하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새벽 3시, 4시쯤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때는 육체적으로 가장 피곤한 때였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아주 지쳐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풍랑은 잠잠해지지 않고요, 제자들은 힘이 빠져가고 그렇게 고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모습을 보셨다라고 하고요, 그 모습을 보시고는 안타까운 마음에 돕고자 무리를 걸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는요, 제자들이 기이한 반응을 보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은 당연히 어떤 반응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따르는 선생님이 우리를 구하러 오셨다라고 하면서 참 반가워하고 기뻐해야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는요, 유령이라고 놀라면서 외쳤다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 되게 좀 적절하지 않은 제자들의 환호, 반응, 그 접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안심해라, 바로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자들을 안심시키시고요, 배에 올라타신 후에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그렇게 모든 상황을 진정시키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사실은 그냥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들을 가엾게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이 날 수도 있겠지만 52절에 보니까 그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5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풍랑의 상황이 해제가 되고 이제 안정을 취해서 다시 괜찮아졌더라 라고 하면 끝이 나면 좋겠지만 지금 성경의 표현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사실 긍정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바로 전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고, 앞서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겪는 중에 이 6장에서 말고요, 앞선 4장에서도 풍랑을 만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던 일을 경험한 제자들, 그렇다면 사실 오늘의 상황에서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고 구하면 되는데,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가득했고요, 심지어 자신들을 구하러 무리를 걸어오신, 사실 그 자체도 이적이었고, 무리를 걸어오실 정도의 능력의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당연히 구하실 수 있을 거라는 더 큰 기대와 한호가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놀람을 넘어서서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서 기뻐하기보다는 그들은 그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고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마음의 둔함, 결코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도요 마음의 둔하여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마지막 시대의 현상 중 두드러지는 표시, 그 나타나는 현상 중에 좋지 않은 것으로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공간이고요, 인간 내면 세계의 중심지이며 윤리적인 의미로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마음은 신앙의 통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하셨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하며 마음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 마음에 대한 이 표현들과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따라서 마음이 둔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곧 영적으로 둔감하고 분별력이 없어졌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음이 둔하여졌을까? 우리는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제자들의 제자들은 마음이 둔하게 되었을까? 사실 오늘 본문의 설명에 따르자면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 사실 이 말씀이 되게 좀 중요한데요, 이 떡을 떼었던 오병이어의 사건이 언제 있었죠? 바로 전날 있었습니다. 이게 적어도 몇 달, 아니 1년 전 이야기라고 한다면 잊어버릴 만도 합니다. 근데 지금 떡 떼시던 일을 언제 행하셨다고요? 바로 전날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잊어버리기 힘들죠. 그래서인지 성경은요 그냥 그 일을 기억하지 못했더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 일을 떠올리지 못했다,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할 때 있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단순히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다라는 기적의 일만을 강조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향해 기도하심으로써 모든 능력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게 하셨던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땅에만 집착하고 있는데 모든 생명의 양식, 우리가 진짜 바라는 그 양식은 오직 하늘로부터 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축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그렇게 그 능력을 행하신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냈던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만큼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 4개의 복음서 모두에 등장하는 그런 초유의 기적적인 일이죠.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어떤 것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풍랑을 만나서 고전했고 또 수고했던 그 지금 6장에서의 사건, 근데 그 앞에 마가복음 4장에도 풍랑 가운데 어려움을 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졌던 질문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앞선 4장에서도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그 일을 행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는 과연 누구인가? 질문이 생겼다라는 것은요, 물론 좋은 거지만 답이 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과 달랐기에 질문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냥 괜찮은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는데, 인격적인 어떤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풍랑과 그 모든 바람을 잠잠하게 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6장의 상황에서도 아직 그 답이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그때 그 질문이 잠깐 그 이후로 다시 생각하지 않아서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몰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지금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진 이유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던 중에요, 그 이유를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4장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마태복음에는요, 마가복음에 누락된,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내용 하나가 더 나옵니다. 이 풍랑 가운데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한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향해 믿음의 말을 했던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는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맞으시다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신다면 저는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외쳤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가요, 이때만 해도 믿음 가운데 예수님의 말을 의지하여서 물 위로 발을 내딛습니다. 그래서 몇 걸음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그 믿음이 이내 무너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의 물 위를 걷는 믿음의 행위는 무엇 때문에 무너졌나요?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베드로 한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의 믿음이 아마 그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바람이라고 기록된 것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이는 건가요? 바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하지만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무엇을 보았다고요? 바람을 보고 빠져갔다라고 이야기하죠. 실제이긴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이것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믿음의 역사를 가리는 현실의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람을 마음속에서 실제화시켜서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믿음의 눈을 가리는 현실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근거도 있고 실제이긴 하지만 마치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부풀려져서 믿음의 눈을 가리게 만드는 일들이 종종 아니면 왕왕 있다라는 거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눈덩이처럼 커지고요. 그것이 이내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마음이 둔하게 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문제가 사라지길 바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목수교실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인생에 대해서 비유하는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첫 번째, 인생을 무엇에 비유하죠? 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비유함에 있어서 인생은 시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항상 시험과 유혹, 문제의 파도를 연속해서 맞게 됩니다. 이런 바닷가에 가서 파도가 한 번 오고 딱 끝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파도가요, 하나를 넘었다고 해서 그 다음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는 것처럼 사실 시험, 문제,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계속해서 파도가 오는 것처럼 연속해서 온다라는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도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힘겹게 노를 젓듯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들을 반복해서 합니다. 물론 믿음의 행위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우리에게 주신 힘과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그것들을 뛰어넘으려고 노력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때로 우리에게 주신 이성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판단이 때로는 믿음과는 별개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각은 현실적 판단을 넘어서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마음이 둔하여졌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가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둔해진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적어도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사실 예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평동북교 안에서 그래도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라면 나는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죠. 나는 믿음이 있고 내 마음은 둔하지 않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해.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의 역사를 기다린다 말은 할 수 있고 때로는 그런 모습을 행할 수도 있지만 우리도 때로는 둔한 마음의 소유자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예화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전에 이 예화를 듣고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서 오랫동안 가뭄이 계속되었다라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요, 농가밭이 말라가자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러 나와야 합니다 해갖고 다 광고가 됐고요. 그렇게 예배에 와서 온 성도들이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을에 단비를 내려주소서. 우리의 땅이 말라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하고요, 모두가 교회를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소년이요, 갑자기 가지고 온 우산을 펼쳐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웃으면서 묻습니다. 아니, 비가 내리지도 않는데 왜 우산을 펼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소년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비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곧 비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사실 그 이후로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큰 비가 내렸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니면 이런 어떤 믿음의 상황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상황적인 어떤 예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실 이 예화 안에서 믿음으로 간구하였지만 실제로 비가 내릴 것이다 예측을 하고, 비가 내리면 우산이 필요하지라고 생각을 하고 우산을 가져온 사람은 소년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것.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저 문 밖을 나가면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믿음의 의대를 기대하지 않는 우리가 아닌가요? 또한 예수님을 깊이 알고자 하지 않고 주님의 크신 계획과 뜻에 무관심하다면 우리는 때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주님의 기적 앞에 놀라고요, 그냥 그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유령이라 외치며 그저 두려움에 떨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현실적이고 객관적이면서 과학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 믿잖아요. 과학적이다, 객관적이다, 현실적이다 하는 이야기에 혹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더 사실적이고 그 이야기가 진짜라고 여겨요. 과학주의라는 것이 초현실적인 것을 기본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물론 아예 부정하진 않지만 그래도 과학주의 자체가 실험과 검증, 이런 어떤 실제로 일어나는 객관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사고이다 보니까 초현실적인 것들과 대척점에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첫 번째 요소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게 정말 이런 객관적이고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요, 객관적인 사실을 그렇게 우선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고를 들여다보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믿고 싶은 것, 바라는 것,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실제화시키고요, 그것에 따르거나 그것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실제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내키는 것, 우리 마음이 고집하는 것에 더 마음이 쏠리는 현상이 있다라는 거죠. 생각과 마음으로요, 우리는 이미 어떤 울타리를 쳐놓고요, 믿음의 세계를 제한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일들을 꿈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 안에서, 우리의 경험 안에서 그저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때로는 유령이라 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누구신지 안다면요, 우리의 믿음은요, 한계가 없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간구하는 그 어떤 것도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의 뜻을 깨닫는 만큼 생각을 넘어서는 믿음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 영역이요,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있어야겠지만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지를 기대하시고 믿음을 더 넓혀 가시길 소망하고요, 이 나라 민족 또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의 내 생각을 넘어서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지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